이렇게 늘 가끔씩 설교할 때는요, 어떤 설교해야 될지 이거 기도하는 게 훨씬 설교 준비하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묵상 본문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금 열왕기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가 열왕기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묵상할 건데 열왕기 상하서는 한 권입니다. 그냥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두 권으로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지 원래는 한 권이기 때문에 전체 한 권의 맥락을 보면 열왕기 상서가 22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1장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절반은 솔로몬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반은 여로보암과 북왕국의 분리,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15장부터는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어지다가 마지막 가장 핵심이라 하는 부분에서는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 사건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22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또다시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마지막 북왕국의 멸망이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나고 북왕국이 멸망하니까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쪽 유다 이야기만 하고 있는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 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대칭 구조. 솔로몬과 유다의 단독 역사 멸망, 여로보암과 북왕국 멸망,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겹치고 마지막 정 가운데는 오므리 왕조의 이 바알 신앙 숭배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성경 읽어지네라는 책에서 물고기 그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게 하는 이유는 와서 들으라고. 제가 공부할 때 같이 하자고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미끼를 던져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물고기를 머리, 몸통, 꼬리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머리 부분을 이분은 솔로몬의 통치 11장까지 이어지는 통치와 자기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리는 그 역사가 15장까지 연결된다. 이 부분을 머리로 보고 있어요. 이 머리를 열왕기상 15장까지 이해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순서가 쭉 순서대로 읽어가니까 이제 16장부터 이제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등장하면서 본문을 완전히 중심을 몸통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그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서 그 이세벨이 가졌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두르고 나라에 가지고 오면서 온 나라를 완전히 그냥 우상화 시켜버리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예후 왕조의 예후라는 사람의 그 역사, 그리고 이게 이제 세상 일반 왕들의 역사라면 그 어리석은 왕들을 대적해서 싸울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선지자, 이 네 사람이 몸통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실 때, 지금 몸통 부분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는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북쪽과 남쪽 유다를 이 우상화시키는가, 거기에 대항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싸우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 나가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인 히스기야 왕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로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요아스, 요아킨,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나머지 이제 유다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할애를 18장부터 25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큰 구조입니다. 묵상하실 때 잊지 마실 것은 아합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열왕기 상 12장 27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잖아요. 40년 통치 인생 가운데 4년의 시간은 성전 짓는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궁전 지었어요. 그러면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솔로몬은 건축하는데 24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16년은 그러면 잘 통치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16년은 이제 온갖 우상,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가지고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후궁 1000명 데리고 니나노 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 때 갔을 때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출신 백성 지파들이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에 너무너무 노역을 많이 했으니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옳다. 당신 선대였던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너무 건축하기 힘들었으니 백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젊은이들한테 찾아가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징치해야 되죠. 마치 우리 김정은이가 완전히 막 폭력 정치했던 것처럼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고 굉장히 막 로켓맨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의 굵기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치했다면 나는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해라.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진 거죠. 원래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나뉘어질 위험성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시대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유다만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0지파의 장로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7년 반 만에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 다윗도 통일 왕의 왕이었지만 시작은 분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10지파에게는 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파야 출신이 아닌 왕. 그걸 솔로몬이 알았다면 르호보암에게 그런 지적을 했을 테고 그것을 알았던 르호보암이 그래 그렇게 하자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나라를 나뉘어졌잖아요. 나뉘어졌는데 24년 동안 건축했던 예루살렘이에요. 성도들이 절기 때 예배하러 가면 여러분이 생동교회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으셨잖아요. 생동교회 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여기만 오면 감동이 다르실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제 쓸고 닦으면서 우리 집처럼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고, 벽돌 하나 올린 거는 이거는 어디 가서 이거를 어떤 희열, 쾌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담 쌓은 건데,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 버릴까봐 여로보암이 쫄아가지고 남쪽 끝인 베델과 북쪽 끝인 단에다가 신상을 세워놓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비슷한 절기, 아무나 제사장, 이런 사람은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죄가,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게요, 열왕기상 15장 33절에 보면 바하사라는 왕의 일대기를 결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이 평가를 받아요. 마지막 왕을 딱 정리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상 섬기다가 끝났다, 종쳤다 그 인생, 이거예요. 이 시발점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 사건이 몸통 전체를 휘감고 있어요. 온통 이 몸통 속에서는 이 우상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엘리사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오늘 이 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겉옷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한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 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고스란히 엘리사에게 임한 걸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건너편에 있는 엘리사를 본 거예요.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에게 따랐던 그 경배함을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엎드려 경배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해요. 이 50여 명의 강가에 있었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아주 분명한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런데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지금 해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혹시 17절에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한 번도 누구도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올라가니까 이걸 눈에 보고도 이거 진짜야? 심정은 이해가 가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야를 이렇게 왜 회오리 바람으로 그렇게 병기를 타고 올라가게 하셨을까?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올리신 이유는 바로 이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엘리야가 열심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지만
여전히 자기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망가야만 했던,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 등등했던 그 시절. 그러니 아직도 지금 온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이 우상의 손아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어떤 결과를 보는지, 그래서 마치 아합인 왕은 죽음으로 열왕기가 끝난다면 엘리야는 승천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은 처참한 죽음,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이 비교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길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이 부끄러워하도록, 이 아드보시라는 단어가, 이 부끄러워하다, 이 보시라는 단어가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인데요. 두 번째 뜻은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당황스럽게 계속, 엘리야가 안 가도 돼,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 했는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 성령이 가다가 무거워가지고 떨쳤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를 계속 요구한 거죠.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제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더니 엘리사가 마지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라. 그랬더니 그들이 50명을 보냈어요. 사흘 동안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와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이 선지자 제자들에게와의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는 어떤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을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판단력.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런데 그 상황, 그 제자들은 그걸 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인간적인 정에 연연하기보다는 사명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마치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는 통찰력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지금 스승 엘리야가 그렇게 온 나라를 대표해서 싸웠던 그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그 엘리야를 자기도 찾고 싶고 뭔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막 어떤 미련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엘리야 딱 보내드리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내가 걸어야 될 길, 내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살다 보니까 정말 이 통찰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통찰력이 필요해요. 요즘 저희 가정에도 지금 이 통찰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큰딸이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얘가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갔더니 좋은 대학 가기는 글른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은데 거기서는 뭐 과외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 막 지리산 갔다 오고 막 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보냈는데 막상 이제 딱 고등학교 2학년이 딱 이제 되니까 얘가 이제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려면 전학을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고민을 이제 아빠 엄마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이 결정을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발휘해야 될 때이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뭘 원하실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런 지혜가 없이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참 손가락질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통찰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좀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냥 세상에 뭐가 좋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이 기쁜 일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통찰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그 길을 찾아주는,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통찰력이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통찰력이 없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목회에 대한 철학, 그 마인드가 계속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첫마음을 잃지 않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 같아요. 무슨 우리 정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두 번째는 19절에서 22절 사건인데요. 19절,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성읍은 어디를 얘기할 걸까요? 18절에 보니까 지금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성읍은 여리고일 거예요. 여리고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는데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그런데 물이 나쁘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임신, 잉태치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같은 70인역에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아이를 여의다. 또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물질, 어떤 과실, 곡식 이런 부분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가 잉태치 못하는 그런 땅인 거예요. 왜 여리고가 그런 땅이 됐을까?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맨 처음 정복했던 성읍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읍을 7일 동안 돌면서 깨우셨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렸어요. 어떤 저주요? 이 성에 건축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 쌓으면 맏아들, 문 세우면 막내 아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 엘리사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베델 사람 히엘에 의해서 여리고 성읍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의 저주로 인해서 지금 여리고 성읍이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 그릇에. 아마도 이것은 어떤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은 정결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정결한 그릇에 소금은 부패와 발효를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죄를 막거나 저주를 제거하는 어떤 기능, 특별히 어떤 과학적이거나 양리적인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의적인 어떤 제거를 의미하겠죠. 소금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금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새 그릇에 소금 가져와 하고 소금을 뿌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보면 이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음이다.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뭐에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주셨는데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이 행동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풀려졌던 그 저주를 풀어주신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여리고 성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서 구했더니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내렸던 그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은혜를 구한 거예요. 결국은 이 기적은 22절에 보니까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고침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마치 끝까지 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그 저주를 한 번에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곡식뿐만 아니라 사직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걸 기대한 거죠. 기대하고 구했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그 믿음을 보고 그 간청함을 보고 들어주십니다. 성도는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실지 믿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성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듣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손과 발이 없으셔서 그 손과 발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곳에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오고 있어요. 왔는데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귀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의 중 42명을 찢었더라. 굉장히 난감한 본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베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베델 사건은 엘리사 선지자의 두 번째 기적인 거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물을 바꿔버린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인데 두 번째 기적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델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성읍의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읽는 독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42명이나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23절에서 이 아이로 번역한 나르라는 단어는요, 연령폭이 너무 넓어요. 아이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소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청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환, 종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5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게 나르거든요. 게하시, 이 게하시님이 성인이에요. 근데 그 성인인 게하시를 얘기할 때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있는 이 어린 작은 아이들은 그냥 뭐 초등학생, 이런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젊은이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은이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머리가 없는 아저씨를 보고 놀리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 아이들을 어떤 조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머리가 머리가 없다고 기분 나쁘네? 죽어. 이걸 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이미 성인이었지만 나으르라고 불렸으니까 아마도 이들은 청년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지각이 있는, 스스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이 대머리 아저씨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리고 성읍은 엘리사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구했고 그 필요를 체험받았어요. 그런데 반면 베델 사람들은요, 당신이 누군데 니도 올라가. 그럼 올라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엘리야의 승천도 지금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대머리여는 엘리사를 얘기하는 걸 테고, 올라가라는 말은 너도 엘리야처럼 그냥 올라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베델 성읍은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면 돼. 누가 쭉 해왔던 우상 섬기면 돼. 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주 수년 전에 정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무슨 목회자들에게 저주하면 벌받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 좀 목이 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황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해석할 때 전체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읍은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해서 고침을 받았고, 또 다른 성읍인 베델 성읍은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여야 할 도시는 베델이에요. 베델 자체가, 이름 자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이트 엘이거든요. 베이트가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원래는 이 루스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루스라는 지역을 야곱이 자기 형 쫓겨나가다가 하늘 사닥다리에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는 와, 이게 하나님의 집이네 하고 베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성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가 깊은,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인데, 그런 이 베델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살펴봤었죠?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보면, 네, 아까 봤던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베델을 우상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베델 사람 히엘은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니까 여리고 성읍을 쌓았어요. 쌓았는데 쌓은 사람이 누구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델 사람. 그러니까 이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가 여리고 성읍을 쌓았고, 그런 말미암아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사사시대 때도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사사 백성들이 함께 베델에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거든요. 굉장히 베델은 신앙적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지금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베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컸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때문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엘리사를 대적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시작.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레위기적 관점에 보면 야생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을 라고 불리우는 그 청년들을 물어 죽인 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어떤 심판?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우상의 마을로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부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를 조롱하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던 베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초반에 얘기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비슷한 날짜 아무나 제사장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은 지금 다른 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긴 거죠. 이게 비슷한 죄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미신이 강한 그런, 언젠가 우리 그 교육자 단톡방에 박세인 목사님 올려주셨나요? 누군가가 그 할머니가 어디요? 밴드에서 봤나? 헷갈리네요.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었는데 아멘이 아니라 뭐였었죠? 부처 영어였는데 남이 하면 다 모르겠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냥 하나님만 빼버리면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럼 이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상이지. 이러한 모습들이 내 가정에는 없을까? 우리 생동교회 공동체는 없을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이 마치 장로 유전처럼 내려오는 것들을 위해서 진짜 진리를 가려워버리는 일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델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베델과 같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가정이나 사회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불경건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베델과 같이 습관을 받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어요? 눈에 보이고 있죠.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불보듯 뻔한 결과예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베델인가 여리고인가?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리고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먹고 살만하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베델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끊어내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건 세상의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상의 유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리고인가? 나는 지금도 내 문제, 내 상황,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베델과 같아요.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하우, 주님 함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신앙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 돌아왔어요. 갈멜산은 어디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투쟁했던 투쟁의 장소죠. 아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는 아니었을까. 그 현장에 가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전초 기지인 가장 주된 성읍, 마치 서울시처럼. 왜 갔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자기 한 인생 살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사마리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여리고의 마음처럼. 주님, 제가 세상에 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